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6월 이렇게 호국의 달이죠. 전반기를 마감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한 해가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 달이 되었어요. 참 빠르죠. 참 세월 가는 것이 참 무상할 정도로 참 빠릅니다. 이제 전반기를 또 잘 마감해서 또 후반기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주일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이야기지만은 실제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결과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의 여러 이제 정복에 대한 전쟁이 이제 계속 시작되죠. 우리가 한번 성경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한번 지도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나요? 지도를 보면 제일 먼저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몸을 지어요.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이 길갈에서 머물고 있다가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길갈에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죠.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여리고에서 바로 아이로 올라갑니다. 이 아이를에서 이제 전쟁에서 1차 실패했다가 2차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아이성에서 이 베델성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성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성에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전쟁을 멈추죠. 멈추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쭉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죠. 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예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요. 자, 길갈에서 돌아왔을 때 저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길갈까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찾아오는 행색은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죠.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인데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데 실제 이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화친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평생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돼서 이들이
그 성전 안에서 물과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으로서 평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들의 생명은 보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왕이죠, 아도니네색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이 굉장히 큰 성읍의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역의 여기가 가장 큰 성읍인데 남부 지역의 가장 큰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의 왕이 예루살렘 성 아도니네색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색이 이 지역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기브온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기브온이 혼자 이 연합군을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밤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 기브온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기브온을 도와서 전쟁을 참여해서 이들을 물리치는데, 이들을 물리쳐서 이 베드론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어디까지 이들을 추격하냐면 이 막게다까지, 베드론에서 막게다까지 쭉 내려오는 이 길까지 그들을 추격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론 골짜기에서 우박을 내리죠. 우박을 내려서 이 다섯 연합군을 완전히 우박으로 맞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야할란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야할란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서 전쟁을 끝을 내죠.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이 중부와 이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제 오늘 전쟁은 이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 그래서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전체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된 활동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죠. 이 북쪽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인데, 구약 시대는 여기서 이 북쪽 이 전체 이 시돈과 이쪽 지역이 이제 가나안 북쪽인데, 이 북쪽 지역을 오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 차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북쪽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이 북쪽을 다 차지하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났더라, 그쳤더라, 이제 그쳤더라. 이제 전쟁이 드디어 전쟁이 맞춰진 거죠. 자, 이 가나안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땅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하솔. 지도를 올려보세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하솔이 가장 큰 북쪽 지역의 성읍이고, 그 하솔의 왕이 누구냐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도시국가, 여러 지역의 도시국가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마다 왕들이 있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 있고 작은 성읍이 있어요. 근데 남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고, 또 중부의 가장 큰 성읍은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리고 저 북쪽의 가장 큰 성읍은 뭐냐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읍은 비교적 작은 성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읍들마다 다 누가 있어요? 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북부 지역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점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북부에 있는 하솔 왕이 긴장을 하게 되어지죠. 하솔의 야빈이 긴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와 이끄는 군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메롬이라고 하는 그 메롬이라고 하는 강에 이제 군사를 집합을 시켜요.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올려봅시다. 방송실. 자, 여기 보면 이 메롬 시내 보이죠?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 북부의 가장 큰 성읍의 왕이 이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군사를 소집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해서 이 메롬 시내에서 여기에다 군사를 집결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집결시키는데 여호수아가 이 길갈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북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이게 하루 길이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일주일 정도 가서 가나안 북부 지역 이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롬 시내가에 모였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메롬 그 시내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과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강한 그 연합군과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지금 그 북쪽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시 여러분, 말과 이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기껏해야 보병이에요. 보병.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남부와 중부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쟁은 기습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북부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지에서 전쟁하기 위해서는 기습 전쟁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과 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서 가장 잘 싸우는 그 군사가 말과 기병이 있는 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만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좋으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떤 군사력,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 귀결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가름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북부 지역의 전쟁에서도 전쟁의 승패가 어떤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래처럼 많은 군사의 수요와 말과 병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조건을 먼저 봐요. 세상적인 조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세상의 크기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큰 거인 족속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들이 보고한 그 보고는 그들이 정탐해서 외형적인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했어요.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보고 왔는데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한 것은 그들은 세상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세상의 크기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의 크기나 세상의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오늘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이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북부 이 여러 왕들과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여호수아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들이 그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 이 아이성의 실패가 왜 실패를 했어요?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정탐꾼이 정탐하고 보고를 하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이성 정복에 나섰어요. 그런데 무참히 아이성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딱 전쟁의 이야기는 4개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4개.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복,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가나안 북부 지역. 전쟁의 이야기는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은 4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실제적으로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오늘 여호수아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공은, 그것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세상의 성공,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공,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희 앞에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병사,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 손에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승리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 1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7절 8절. 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가져왔어요. 승리를. 근데 여기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자,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쟁에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그들을 몰살시킬 텐데 몰살시키고 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들의 말에 뭐요?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사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결국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정복에서 여리고 정복 실패가 성공하고 아이성의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일어나서 실패를 가져왔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 오고 나서 말과 병거를 힘줄을 끊고 불사르게 했을까요? 말과 병거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게 말과 병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전리품을 챙기면 더 강한 군대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자, 시편 1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북부 연합국과의 이 전쟁에서 다른 지역과 남부나 중부 지역과 이 전쟁의 다른 점이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전쟁에서 그 어떤 기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번째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부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박을 내려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죽인 수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뭐가 멈췄어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1장의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는데도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적은 없는데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적을 원하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뭔가 내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기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성숙한 성도에게는 기적을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가져왔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기적을 체험해도 그들이 불순종한 신앙을 갖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가장 단단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9절과 12절, 15절에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한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오랫동안 믿어도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의 나아만 군대 장관이 오늘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그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마침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하인이 자기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 종이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병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때 이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람 나라 왕에게 얘기를 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죠. 근데 그때의 이 나아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니까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자신을 환대하고 자신의 질병을 고칠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보내어서 그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면 내 주인님이 당신의 몸이 깨끗이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멀리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면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마중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 7번 잠그면 몸이 깨끗이 낫는다는 거예요. 나아만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요단강에 물을 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에는 그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요단 강물에 몸을 씻으려고 씻기 위해서 왔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에 그 나아만의 하인 신하들이 나아만을 붙들고 귀향에 왔으니 요단강 물에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몸을 담궈 봅시다. 결국은 이 나아만이 그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는 문둥병자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쟁은 다 마쳤어요. 전쟁은 다 끝났어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이 북부 지역에 있는 하솔의 왕도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를 쳐 죽이고 그 성읍도 다 불살랐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쪽으로는 세일산 근처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 발각까지 정복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 변두리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데 이 오랫동안의 기간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7년입니다.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고 맞춰진 때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어요. 자, 7년에 걸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완벽하게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가나안 지역의 가장 큰 성읍들만 차례대로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세부적인 것은 언제 정복을 하냐? 사사기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올려볼까요? 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다른 지도 한번 올려보세요. 잘 보이는 거. 다른 지도 아까 처음에 보였던 다른 지도 보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 지역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지파별로 분배하고 나서 이 지파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에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사사기는 나머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뭐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친 거예요. 끝난 건 아니에요. 전쟁이 그친 것뿐이지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나머지 전쟁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무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주신 땅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내가 손해가 와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